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나타나 예수 분생만 보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 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내가 영원할 쓰고 더욱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와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 나는 전임에 귀한 어린양 푸른 벌과 맑으시게 물가로 나를 흐린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결코 쉽지 않았던 한 해를 잘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무쪼록 주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나라와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정치꾼들로 부정선거가 묻힌 채 이 땅이 어지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임을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지러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그들이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움츠렸던 상태를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바이러스 시대를 잘 견디게 하시고 마음껏 전도하는 때를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이슬 충실하게 하소서. 내 손이 이룰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삶, 주님 섬기는 삶,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손 은혜롭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이슬 은혜롭게 하소서. 내 돈이 수 있을 때 은혜롭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은혜롭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삶, 주님 섬기는 삶,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에 의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자가 캘리포니아만 해도 250만 명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최근에는 더욱 이것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감염자가 생존의 확률이 적으면 아예 입원도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견디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그의 믿음의 시작과 그의 삶의 첫걸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때에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손을 들어서 기준이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그 기준이라고 하는 외친 그 학생을 중심으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할 것 없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서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많은 나라들이 나라의 질서와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법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빼고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하지 않거나 성경을 따라 살지 않으면 기독교회라고 말하거나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 자신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변화의 출발점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곳은 갈대아와 우르와 하란으로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곳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곳, 그런 장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떠남을 요구하게 된 것은 그런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고 분리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살기에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많은 그 곳인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곳은 큰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고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 한 것은 현실적으로 확실한 보장이 되고 이권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포기하기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현실에 가장 확실하고도 보장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이성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상적인 사고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그런 힘든 일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의 우상의 이 장소를 완전히 떠나게 하고 그가 의지하고 그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떠나게 하고 포기하게 한 말씀, 이것이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은 죄와 악함에서부터 분리되고 내가 의지하고 내게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내게 하나님보다도 더 힘이 되는 것에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결국은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말씀 또 하나는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명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가라고 한 곳은 어떠합니까? 어디입니까? 네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쉬운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직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미래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될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목적지나 그 땅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고 가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게 되면 매우 무모한 일로 여겨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될 때에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나의 믿음은 전자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후자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확실하고 보장이 되고 큰 힘이 되는 이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보이지도 않고 확실치도 않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리빙 바이블을 보게 되면 이 2절 앞부분에 if you do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다면, 순종하여 한다면, 말씀을 쫓아가게 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건적인 약속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순종의 보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면 그가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보장된 약속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크게, 유명하게, 위대하게, 빛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참으로 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다.
너는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는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고 또 23장 6절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5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시조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의 이름이 불리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랄 축복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런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부르시고 또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게 되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명령으로 이렇게 의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쫓아갔다고 하는 말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 모습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것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당시로 보게 되면 중년의 나이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변화를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진정한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고기잡이의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의 전문 지식, 노하우,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쌓아온 모든 그런 경력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의 그물을 거두려고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의 경험 내에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말씀을 쫓아 행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았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면 나의 실망과 근심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빈 그물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아브라함이나 또 베드로처럼 말씀을 쫓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장애물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딪혀서 깨어지기도 하고 부딪혀서 부러지기도 하고 부딪혀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의 요소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이 그 어두움으로부터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피하게 만듭니다. 부딪혀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피하게 합니다.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장애물과 위험의 요소들을 다 피하게 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안전한 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매는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과 같다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움의 한 해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 보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면,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받을 축복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새해 첫 달부터 나는 올해 말씀을 쫓아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말씀을 쫓아서 한 해를 승리하고 우리 모두 밝은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신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또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또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 행동과 삶의 법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의 기쁨이 되며 연락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게 되며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생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은 올 한 해 어두움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다 해결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활 참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더 강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자신의 금년도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생활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7시 반에 우리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가정에서 나누어 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바대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자 성도 한 분들이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주소록과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편으로든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 노환과 병약한 그런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삼아서 행동하고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고 우리 또한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